이걸 다 줄 수가 없어. 어디는 부채질하고 어디는 청소하고 온도는 한 25도 하도로 맞춰놨는데 너무 더운 뒤에 우리 사모님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쾌적하게 말씀 나누고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이사야 21장 1절부터요 우리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입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강한 경보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는도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고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였으며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며 희망의 소감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바스콘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바스콘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바스콘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27번째 시간으로요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는 혹독한 묵시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누고 21장은 바벨론에 관한 그 예언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지요. 함께 읽었지만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바벨론을 함락시키시고 무너뜨리시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근데 이 안에 그 명백하게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감추어진 그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부분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므로 애굽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께 끌려가 말씀으로 사로잡혀 진리로 부정당하는 우리의 역사, 교회의 역사로서 그 말씀이 은밀하게 건네짐으로 말미암아 성도 속에 깃들여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자의 모습을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으로 설명했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뭐라고요? 포로됨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포로됨.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의 구원이 펼쳐지는 역사의 현실을 삶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렇게 성도의 역사 속에는 자아로서의 애굽의 수치가 폭로되어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경험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내적인 경험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랑 글의 문맥과 분위기가 비슷한 어조로 되어 있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묵시를 이사야가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독한 묵시를 내가 봤다 라고 하고 있죠. 이사야가 본 혹독한 묵시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로서의 묵시입니다. 해변 광야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해변 광야를 원어로 보니까 마사, 미드바르, 얌이에요. 미드바르는 많이 아시죠? 오늘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광야고, 얌은 흔히 이제 바다 혹은 해변보다는 바다랑 해변은 좀 다르죠. 해변은 이제 그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얌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다, 재와 악이 가득한 그런 바다, 혹은 진리의 물이 나오는 그 바다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바다 광야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군이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와 누구를요?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내용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혹독한 묵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 2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인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남방에서 일어난 메데 바사, 소위 말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들의 침공의 모습을 21장 1절에서는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교회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대한 폭풍으로 우리를 휘몰아치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실 때 그냥 조용히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태풍으로, 휘몰아치는 강력한 바람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표현이 많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역사적 경험도 하나님이 그렇게 휘몰아치셔서 강한 태풍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라고 다들 고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잔잔한 바람으로, 산들바람으로 저한테 찬찬히 오셔서 땀도 식혀주시고 즐겁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많은 경험 속에는 아주 그 강력한 태풍처럼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밀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그 말씀으로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회오리 바람이 감추어진 만나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장악해주는 구원의 손길인지 몰라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태풍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그 회오리 바람을 받고 있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지 몰라 그 태풍 속에서 계속 죽어가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 회오리 바람과 관련해서 회오리 바람을 심하게 맞은 대표적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욥기를 한번 대표적으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욥기 1장 14절 이하 19절까지 한번 같이 금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서 아르되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올라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한 사람이 새의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을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레미야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잠언 10장 25절.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사야 5장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요. 특히 이제 욥기를 다시 보면 욥이 몇 번 거대한 폭풍을 맞았죠. 제가 줄을 잘 쳐드렸죠.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 종은 중요한 재산이니까. 그 다음 16절에도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러니까 그 뭐 화산을 경험했던지 운석이 떨어졌던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랐다 그러죠. 그것도 재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 17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종과 짐승이니까 중요한 재산과 자산을 잃어버린 거죠. 19절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을 쳐서 청년들, 그러니까 욥의 자식들이 몰살 당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뭐가 청년들을 죽였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있죠. 이거를 원어로 보니까 거친 들이 각주 2번 보이시죠?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는 광야, 다바르라는 말 앞에 맴이라는 그 장소, 공간, 내용을 나타내는 맴이 붙어가지고 미드바르는 말이 떨어지는 곳, 그렇게도 직역할 수가, 그러니까 말이 있는 곳.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말을 받아서 빈들이라고도 부르고, 약간 미드바르예요. 다바르에 맴이 붙은 거. 그 광야에서 큰 가돌, 위대한, 거대한 바람이 있죠. 요게 각주 4번 넣었죠, 제가.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 흔히 영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바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직역을 하면 광야에서 위대한 바람이 와, 혹은 광야에서 강력한 말씀이 와서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을 몰살시켰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 이런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겠죠. 물리적으로 욥은 그렇게 됐겠죠. 그럼 이러한 고통, 이런 물리적인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쵸?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오늘도 차 타고 오다가 집사람이, 아니 우리는 뭐 여행도 자주 못 가지만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쉬려고 여행 갔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프고 원통하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인생과 삶 속에는 그렇게 원통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있을 뿐이지만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네. 이걸 하나님이 감하시거나 없앨 수 없을 정도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런 환경이 다 있어요. 요거를 물리적으로 겉으로 보지 말고 그 의미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가오실 때 자식도 잃어버리게 하고 돈도 빼앗기고 그런 식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욥기 1장 19절에는 광야에 거대한 말씀이 밀려와 욥을 친 거죠. 예? 내용상으로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총 4번 욥을 치셨는데 마지막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오는 것으로 집의 내 기둥이 무너져 자녀들이 몰살 당했습니다. 여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미드바르, 가돌, 루아흐인데 광야의 위대한 영 혹은 광야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요 광야의 위대한 바람을 솔로몬은 회오리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은 회오리 바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지고 의인은 세워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인과 의인을 나와 너로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악인, 내 안에 있는 의인으로 구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밀고 들어와 나의 옛사람으로서의 그 악을 제하시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 의로 나를 이렇게 세운다로 말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받으면요. 근데 나중에 결론으로 나겠지만 그 예수님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시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창고에 들이고 축정이는 밖에 바람에 날아간다 그랬죠. 뭐 불에 불사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구분하는 게 있죠. 거기에 너는 축정이 나는 알고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알곡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껍질에 있는 걸 그걸 겨라 그러나요? 겹시라 그러나요? 겨죠. 네. 그러니까 쭉정이 말고 그 내용을 보고 하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를 볶아내는 걸 타작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번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지는 그 모습을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보면요. 이번 주에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집사님,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다 동일한,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그 고민이죠. 쉽게 말해서 전도가 잘 돼요? 전도 성공률 한 몇 프로 되시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 기복적인 거나 율법적인 거에 갇혀있는 혹은 무신론자들 아닌 분들한테 잘 이게 나눠서 전하면 한 10분 전하면 몇 분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나요? 한 명도 없으세요? 믿음이 없으셔서 그러신 건데 우리 집사님은 한 10% 정도는 된다. 10명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한 명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나머지 9분은 무시하든지 혹은 회피하든지 혹은 이상하다고 정지하든지 이단 아니야? 그러든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한대요. 뭐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물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초월과 주권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야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왜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용으로 열매를 맺냐라는 목회적, 신학적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모르시죠? 그 자리가 지약이에요. 조심하세요. 앉으신 분들 다 그러시더라고. 그거 조심하세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광야의 현실 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눈 거죠. 간증을 한 거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도 이상하게 완고한 고집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복음적 소통과 나눔은 자연스럽게 단절되고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죠. 소위 이제 메타담론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즐겁게 놀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죠. 말씀을 꺼내면 이제 싸움만 되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뿐이 없더라고요. 첫째는 자신이 믿었던 그 기복과 율법적 종교 신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이라는 신념으로 치성을 드리며 더 열심히 기복과 율법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추구했던 기복과 율법마저 버리고 기복과 율법 밖으로 소위 말해 교회 밖으로 나가 그 기복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동안 나한테 복을 기대했던 그 하나님, 그 드렸던 게 얼만데, 바친 게 얼만데, 투자한 게 얼만데, 원금 생각나니까
예, 회수가 안 되니까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예 그거 자체도 포기하고 그냥 교회 밖에 그냥 가시는 분. 요 두 부류뿐이 없어요. 전자가 나아요? 후자가 나아요? 네? 어떤 형편이 좀 더 나아요? 전자가 좀 나아요? 아주 율법적이시구나. 웃을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간증했는데 목회자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명백백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그러니까 한 우리 집사님이 그런 건 좀 옳지 않냐 얘기하니까 너는 다른 교회 목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앙 네가 바르게 하라고. 난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어떤 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요. 목사의 설교랑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내 신앙을 어디서 그 교회에서 지키겠다라는 아주 기복과 율법의 총화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복과 율법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이 더 좋을까요? 교회 밖에서 그 기복과 율법을 버리고 종교 생활의 그 형식마저 포기한 삶이 더 나을까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두 부류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밖에 있는 거예요. 전자는 설렁성 같은 강력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 말씀과 상관없는 혹은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신념과 자기 의로 가득한 기복적, 율법적 종교 생활을 하고, 후자도 마찬가지죠. 기복의 반대가 뭐예요? 안기복이죠. 안기복적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의 반대가 안율법. 사무의 반대가 안사무. 우리 집사람이 안사무예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던데 괜히 이렇게 분위기 망친다고. 무율법, 그러니까 안기복이나 무율법이나 기복이나 율법이나 같은 거라는 얘기가 제 얘기거든요. 절로 가나 여로 가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밖에 둔 자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진리의 경험이 없으면 그 말씀을 잘 이용한 아주 강력한 자기 신념의 성을 쌓아 치성을 드리며 종교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드렸던 치성까지 아깝고 억울하고 분하여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통난 어린아이처럼 삐져있게 되는 거죠. 이들의 동일한 결론은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어디요? 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자신의 인생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과 현실이 없이 오직 자기 욕망 안에 갇혀 그 욕망으로 만들어진 자기 의의 성 안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이런저런 종교 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 개척하고 오는 여러 성도님을 만나 뵙고 오시는 분, 계시는 분, 가시는 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문제가 많이 오면 좋고 많이 안 오시면 이런 게 아니라요. 왜 저렇게 행동하게 될까라는 그런 신학적, 존재론적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그건 그 다음 문제잖아요. 공동체 필요성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근데 뭐 경험을 하면서 우리 그 이전 성도님 중에 그러니까 다 교회를 오시는데 대부분 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그 진리가 궁금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은 그러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반이나 3분의 1은 돼요. 남편이 가서 아내가 따라간다든지.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이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는데 아내는 별로 이 교회에 대한 웅땅 교회에 대한 좀 기대치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교회 와요 안 와요? 가정의 헤게모니가 주로 누구한테 있나요?
형제한테 있나요? 자매한테 있나요? 특이하신 분이네요.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요? 한 80%는 자매한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예를 들어 그런 경우, 형제가 말씀이 너무 사모한데 자매님이 결제를 안 해줘. 그럼 교회 와요, 안 와요? 죽어도 못 와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자매가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 오고 싶은데 형제는 시큰둥해. 그러면 교회 와요, 안 와요? 오더라고요. 그때 그 형제가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네? 그렇게 보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한 그룹이 있는데 한 분은 말씀이 너무 사모해서 교회를 찾다가 온당에 오신 건데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이 한 3, 4명 되는 거라. 근데 3, 4명은 왜 온 거예요? 그분 따라서 기복과 율법적인 교회를 다녀요? 못 다녀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못 듣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저게 뻥이라는 걸 아니까, 내 마음의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못 듣잖아요. 어디 못 다니잖아요. 온땅에 와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들어줄만 한 거라.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말씀이 밖에 있으니까.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진리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기분 나쁘니까 안 듣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랑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직면하는 현실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혹시 따라오신 분 계시면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다 보면 언젠간 들리겠지 그러지 마세요. 안 들려요. 이거는 죽어도 살아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들리는 분에겐 들리고 들리지 않는 게 안 들리는 영역이 어떻게 할 수가. 맨 처음엔 제가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면 저 잘 들리고 잘 준비를 안 못 들리네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있긴 있겠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그걸 아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밖에 말씀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난 봐도 하나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것 같아. 이제 율법적인 거, 기복적인 설교는 못 듣는데,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진리는 아직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복적이고 율법적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간절하게 눈 감고 기도하면 되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런 율법적인 걸 추구하는 거, 그거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 말씀 앞에 직면하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의 내용의 현실, 부정당함의 현실과 세워짐의 현실이 내 안에 세워지고 있냐는 누가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안 되니까요, 다. 어떤 신학을 공부를 해서 확신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뒤에서 나를 끌고 가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장악해 가시는구나를 내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잘 한번, 그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한테 직면함이 없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아라는 자기 성 안에서 애국으로 살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의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앙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욥기에서 읽었던 욥기의 그 재앙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인생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동일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제가 고통, 총량의 법칙 다 얘기 드렸잖아요. 다 각자 금전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직장인, 다 각자 자신만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회오리 쳐서 밀고 들어오시는 그 현실이 다 있다니까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모든 게 다 평안한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와주세요. 저한테.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박한 바로처럼 자아라는 자기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하나님을 기복과 율법으로 치장하든
기복을 포기하고 안기복, 율법을 포기하고 무율법으로 하든 모두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기 어디요? 밖에 있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려요. 이렇게 광야에서 휘몰아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사야는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를 한글 성경이 혹독한 묵시로 번역을 했어요. 이 혹독한 묵시의 내용이 뭔지는 한번 읽어보셨죠? 느낌이 좀 어떠세요? 좀 이렇게 망하고 공격당하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거죠. 하나님 어떤 심판, 전쟁 용어죠. 예. 그리고 그 혹독한 묵시의 결론이 9절 이하에 있죠. 9절 이하 보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밉보여가지고 그냥 젠통당해서 진멸당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도 그렇게 진멸당하여 지금 그 흔적도 성전터나 왕궁터 정도 남아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하나님 그렇게 인류를 진멸하고 심판해서 없애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어디를 보냐요? 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요거 계시록에 가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에요. 똑같은 묵시론적인 표현인데 여기 함락되다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동사로 되어 있대요. 3페이지에 각주 8번 히브리어 사전 5307번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뜻이 떨어지다, 넘어지다, 눕다, 엎드러지다 라고 기본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 나팔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하나님이 뭘 건네주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린 귀를 주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나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찌르는 칼이잖아요. 그 칼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회피하죠. 그래서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피하지 못하는 구석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게 진리를 건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 조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뭐 쉬운 예를 들면 몸이 아파도 암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 받아야 되잖아요.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하여 누워있는 그 상태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할 때 그 함락은 하나님이 이제 카운터펀치 날려가지고 눕힌 거예요. 그게 함락이라는 나팔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회오리의 바람으로 말씀을 일으켜 바벨론인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말씀의 공격을 받은 자로서의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무너짐은 종말론적인 파멸과 파괴, 진멸이 아닙니다. 네. 우리를 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니까 이방인을 진멸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냥 만인 구원소를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은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개인으로 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말씀의 엄중한 현실 앞에 직면할 때 죽을 것 같은, 무너질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있지요. 코너에 몰리는 것처럼 마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종말적인 파멸과 파괴가 아니라 그 파괴와 파멸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밀스럽게 건네진 숨겨진 당신의 언약, 맹약이 있어요.
그 나팔이라는 동사가 사용된 곳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예, 창세기 2장 21절에 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대표하죠. 그리스도가 잠들었죠. 구약시대 구약성경의 잠은 죽음을 메타포합니다. 예수가 죽었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갈빗대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교회가 탄생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신랑 안에 신부가 나오는 이야기, 신랑 안에서 신부가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1차적으로. 두 번째로는 예수를 아담을 교회로 한번 메타포로 정해봐요. 교회가 잠들었죠. 죽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교회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안에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흘러나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과 언약을 건네주시려고. 그게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할 때 그 나팔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함락시키고 무너뜨리셔요. 가루로 만드셔요. 샤파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당신의 구원을 건네주려고.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잠은 내가 자는 거예요? 잠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자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잠이 의도적으로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나팔의 상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림 같은 언어죠. 무너졌도다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이 있죠. 요 변한이가 나팔이에요. 근데 좀 약간 직역을 하면 그의 안색 파님, 보이지 않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을 파님이라 그러거든. 얼굴. 그 얼굴이 뭐 한 거예요? 나팔, 무너졌도다. 직역하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뭐가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죠. 요 변한이가 나팔인데 안색은 얼굴이죠. 얼굴이 히브리어로는 파님이죠. 요 파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표면을 표현하고, 그 얼굴은 내면에 있는 그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날 때 얼굴의 표면에 드러나죠. 그걸 한글로 얼꼴이라 그러죠. 꼴 모양. 정신이 어디에 드러나요? 얼굴에 드러나죠. 그래서 흔히 뭐 시쳇말로 세상에서 40살 전까지 얼굴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요? 유전자죠. 유전자는 누가 줬어요? 부모님이 줬으니까. 40살 전까지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원망할 수가 있는 거죠. 농담입니다. 40살 이후에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근데 그거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통계화해가지고 점 보는 게 관상이라 그러잖아요. 관상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이 관상 보면서 눈썹이 진해야지 성공한다 그래. 눈썹 진하게 붙이셔야 돼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자기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찍은 거예요. 아무튼 농담인데,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역사와 시간의 그 모든 성적표가 어디에 맺혀요? 이건 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도 이렇게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 많이 뵈면은, 저분은 선생님이시겠구나. 저분은 공무원이실 것 같아. 저분은 사업하실 것 같아. 저분은 좀 고생 좀 많이 하셨네. 한 7할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드신 분 언뜻 뵈면은 그 느끼는 오잖아요. 그의 내면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계속 밖으로 드러나서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 꼴이 변했다는 얘기는 그가
내면으로 계속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게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가인의 얼굴이 나팔, 무너지고 파괴됐습니다. 이는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무너짐, 나팔, 바벨론의 함락이 바로 요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상이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져 샤파르, 가루가 됐다. 요거 신상이 원어로 보니까요, 엘로힘, 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더라? 엘로힘 페실이에요. 엘로힘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엘로힘, 다른 나라의 신도 그냥 엘로힘은 흔히 사용된 거죠. 구약 시대에는요. 그냥 그 하나님, 그거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서진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엘로힘 페실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뭐예요? 뭐냐 이방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가루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그 상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결론이 10절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10절은 뭐예요?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완전히 뭐 했어요? 짓밟고 타작이 뭐예요? 타작. 타작하면 기억나는 거? 타작? 마당. 타작 마당으로 아주 유명하게 뜬 교회가 그 신옥주신가? 성도들 데려놓고 패잖아요. 네, 그 타작마당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안섬에서 패고 귀신 쫓아내고 막 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은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만. 그런 사람 잘 보세요. 뭐 6월절을 지키는 분들이나 보면은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하지 뭐 한쪽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용하자 말씀을요. 아무튼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라고 하는데 원문으로 보니까 메듀사, 벤, 고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메듀사는 짓밟음, 타작되는 것이라는 명사고요. 요것의 동사형이 두시라는 동사. 그러니까 각주 17번을 보시면 메두사라는 명사가 있고 그 밑에 이 메두사는 짓밟다, 타작하다라는 두시에서 왔대요. 근데 단어가 좀 차이가 있죠. 뒤에 전미도 좀 다르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메두사 앞에는 맴이라는 장소와 공간과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고 짓밟다는 그 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짓밟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됐죠? 짓밟는 그 공간이 타작마당인데 짓밟았어요. 누구를요? 한글 성경은 너요라고 되어 있죠. 너요는 당연히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벤으로 되어 있어요. 벤이 뜻이 뭐예요? 아들, 성전의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벤은 물론 고대 시대는 그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대 공동어 썼으니까 통용이 되겠지만 이 벤이라는 단어 자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그 신학적 맹약이 있는 선택받은 그런 구원론적인 단어라니까요. 성전의 기둥. 근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타작한 아들이여. 직역하면 하나님 이사야에게 야 얘기해. 뭐라고? 바벨론을 향해서 내가 타작한 벤.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거는 구약 그 히브리인들의 그 언약 사상과 선민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내용이래요. 어디 이방한테 아들이라 그래요? 멸망하고 없어져야 할 바벨론 아수르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그랬나? 번역자의 붓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 히브리인들이 이거를 번역할 때 직역하면 내가 타작한 아들이여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들은 나쁜이 없는데 왜 쟤네가 아들이야? 그래서 요거를 너라고 바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보다가 보면은요, 앞뒤가 안 맞거나 되게 어색한 게 되게 많아요. 한글 성경과 비교할 때요. 그때는 그냥 어색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왜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지, 그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뭘로?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 안 갖고 다니시겠지만 집에는 있으시죠? 옛날 성경은 빨간색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 가로 맨 아래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거 모르시는 분, 성경 하나 모르시는 분이에요. 빨간 성경 아래 맨 아래에 아, 야, 어, 여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관주라고 그래요. 관주가 뭔지 아세요? 이 구절과 연결된 성경 구절을 쫙 넣은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몰라도 그 관주만 잘 따라가면 성경의 해석이 돼요. 근데 그거 모르셨죠? 아셨어요? 제가 너무 무시하나?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자기가 들은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선조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시간만 투자하고 노동력만 투자해서 이거 따라 요거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한 열댓 구절 읽다 보면은 대충 의미가 파악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리 못하더라도 아, 이 말씀이 요런 뜻이겠구나라고 느낌이 대충 온다니까요. 뭐 성도님들이 뭐 설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거 내용 알고 내가 알고 있으면 되지. 근데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걸 신학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고 원어 가지고 또 따라가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일주일에 2편 준비하잖아요. 이게 바쁘게 일도 하고 하루 종일 묵상도 하고 틈나는 또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설교 원고 딱 준비하려고 딱 이렇게 딱 원고 피고 성경책 피고 간주 피고 노트북 딱 피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막 진리가 쏟아져가지고 막 쑥 나오고 그럴까요? 안 그러고 깜깜해요. 그 막장에 들어가는 일단 들어는 가야죠. 말씀이라는 그 막장에 들어가서 캐야 되는데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또 이사야 21장 언제까지 이사야 가지고 또 씨름해야 할까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끝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끼는데 그 말씀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가고 공부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말씀과 은혜의 세계, 막장에서 이제 금괴를 캐는 거죠. 금을.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준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설교 중계하는 정도가 그 정도인데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해오는 과정 보세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오죽했으면 온 땅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야, 너 저 교회 가봐.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는 안 오는데 어떤 분한테 이 교회 가봐. 뭐예요? 모르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전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여러 이렇게 묵시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는데 너한테는 이 목사가 맞는 것 같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가봐. 지금 당신이 말한 그 얘기를 똑같이 누가 했어. 그러고 한다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나고 또 지나가고 계시고 그런 어간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많이 오실 때도 있고 또 단체로 또 놀러 갈 때도 있어서 안 오실 때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또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감정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쉬울 때도 있고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인데 그 말씀은 변개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니까요. 아무튼 메두사 벤 고레는 내가 타작한 너여. 그래서 요 직역하면 내가 타작한 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누구를 향해서요? 바벨론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페이지 가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아들로 세우시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요 타작 마당이 뭔지 아시죠? 곡식의 나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곳이면서 알곡을 감싸고 있는 결 있죠. 그러니까 알곡과 근본 자체가 다른 쭉정이도 구분하지만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죠. 그걸 결라 그러죠. 맞죠? 그거를 분리하는 게 뭐예요? 타작 마당이에요. 그래서 선별기예요. 곡식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타작되면은 쭉정이나 알곡은 바람이 나서 없어지고,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곡간에 집어넣으죠. 그게 타작 마당이란 말이에요. 겨는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으로 존재화된 옛사람으로서의 나를 죽이고 껍질을 깨뜨리고 그 속을 알곡으로 세워 곡간, 성전의 양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됨과 동시에 양식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진 자로 대표적으로 나타난 인물이 요셉이고, 요셉이 곡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요셉이 양식으로 형제들을 먹여 살렸죠. 먹여 살린 거를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 형제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용서하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어요? 걱정 마, 내가 너 안 죽이게. 그게 용서예요? 양식을 주는 걸 용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건네주는 거.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 서신서에서는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요 타작 마당은 알곡과 껍질을 선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타작 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원래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되게 재밌어요. 넓게는 모리아산에 세워졌지, 예루살렘이지, 넓게는.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세워졌죠? 예루살렘 어디예요? 모리아산에 세워졌죠? 모리아산 어디예요? 제일 넓은 모리아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타작 마당. 처음 듣는 것처럼.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구약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타작 마당 안에 성전이 세워졌죠? 그렇죠? 성전 안에 또 어디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또 지성소 안에 어디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말씀이 밖에서 안으로, 성령 받으면 안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은 어떻게 받아요? 들어가서 복 받고 따서 복 받잖아요. 문이신 그리스도를 들어가고 나와서 뭘 얻어요? 예수님은 꼴, 양식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회오리 바람처럼 뒤집어 엎고 진리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가 되고 안식이 됐잖아요. 양식이 되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완성됐죠? 된 거예요?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죽으면 딱 줬단 말이에요. 그때 약간 무섭기도 하지만 어차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살 건데 그렇게 안 죽이시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나가. 그래야 네가 살아. 들어가고 나오고 복 받는 얘기가 그러니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 그 내적 경험 속에서 진리됨의 경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됨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영원히
그 상태로 가능해요? 혹시 가능하신 분? 그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거라니까요. 되고 다시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지금까지 고민한 바로는 그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다. 된 상태에 그러니까 완성된 그 정이 있다. 동하지 않는 그 완성된 정적인 그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저는 이제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닌데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어제와 다른 그 무엇이 나한테 경험되는데 어제는 몰랐던 그것이 지금 이해되는데 저는 그래요. 네. 저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가다 보면은 이전에 몰랐던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아이 40대 세상을 보는 거랑 50대 세상을 보는 거랑 60대 세상을 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면서요. 저는 아직 몰라서 모르겠는데 다르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그냥 갑질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우리의 상태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내가 비질리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면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생명으로는 완벽한 생명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그 타작마당이 있죠. 근데 이 타작마당 보세요. 호세아 13장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타작마당에 바람 불죠. 말씀의 바람, 진리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 겨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서 알곡만 모아서 성전에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더 급진적으로 얘기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서 그 지옥에 뜨거운 불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용어를 하는데, 타작마당은 선별하는 곳이라니까요. 그게 성전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뭐하라 그래요? 계속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이스, 엔, 에크, 아포 기억나세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되어 또 나와 아포 떨어져서 그게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 된 걸 증언하는 자로.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바울은 땅끝까지 갔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땅끝이 어디예요? 바울이 간 땅끝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방한칸에서 그 셋방에 골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딱 있잖아요. 그게 말씀 받는 성도의 역사의 현실이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타작마당, 즉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밖에 있는 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 세우시냐면,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타작마당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패요. 달달 뭐예요? 볶아요. 그래서 신옥주 씨는 그를 문자 그대로 한 거죠. 거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밟아 가로로 만들어 성전 안으로 들여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이사야는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한 거고, 말씀에 의해서 복귀고 타작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 바벨론을 향하여서 내가 타작한 뭐요? 나의 벤 성전의 기둥이요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3, 4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알았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 변개한 거에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철학과 전통으로 변개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언어를 만든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곡된 언어.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무엇.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그 무엇을 방언으로 뭐라 그래요? 거시기라 그러나요?
그 거시기. 그 거시기가 뭔지 아세요? 네? 전라. 죄송합니다. 괜히 그 지역 다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라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그 거시기는 그들만의 그 거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언어에서 통용되는 그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그 거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내용들. 그걸 양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된 거죠. 그것을 담은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 가지고 말 가지고 싸우는 건 그러니까 그 전제가 다른 거예요. 가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한 이 전제가 있죠. 여기 밖에서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전제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은 그 전제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말싸움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전제 안, 이 전제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 진리 안에 그 전제 안에서 고민하고 나누는 거죠. 그 말로요. 그래서 말씀 나누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듣고 하시면서 그 말의 내용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끌려오신 분들은 그렇게 밖에서 계시지 말고 내가 밖에 있구나 자각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셔야 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대하고 탄원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난 기복이 아니는데 율법이 아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람 같이 몰려오는 광야의 그 위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바벨론을 당신의 아들로 세우시고 오르난 타작마당 성전 안의 지성소 안에서 언약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양식과 은혜를 담은 자로 이끄셨사오니 이 복음의 내용과 진리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과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기복적인 것, 율법적인 것 아닌 것으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나를 가지고 이끄시는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담고 부지런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구하고 찾는 우리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